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에돔과 마주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형제의 나라인데, 근데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통과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스라엘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광야길을 돌아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라는 그런 민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에돔을 만날 때와 참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그냥 지나갈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에돔도 그렇고 아모리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만 갈 것이니 그냥 길을 터주기만 하면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에돔에게도 말하고 똑같이 아모리에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자, 에돔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터이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단강 동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에돔 같은 경우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좀 멀긴 하지만 광야길을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아모리인들이 사는 이곳은 피해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아모리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든지 그 길밖에는 다른 우회로를 찾을 그런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나가고자 하는데 아모리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그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게 요단강 서쪽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까지도 그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나중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과연 있을까? 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순리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에돔을 만났을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모리와는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있는 것이 당시 환경적인 배경도 좀 그렇고 또 지리적인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 또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형제와 같이 여기고 가급적이면 미워하거나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아모리 민족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그리고 34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리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게 주신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전쟁을 하고자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아모리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점령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민족과 만났을 때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평화의 메시지를 먼저 전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민족이 사실은 만나서 전쟁을 벌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민족과 화평하게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민족에 가서 우리가 그냥 조용히 가겠다 이렇게 화평을 먼저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민족마다 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평화의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도 이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있고 또 어떤 일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그 기초를 잘 배우고 그 기초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시작한다 그런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먼저 배워야죠. 그리고 배우는 내용들 보면 다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그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초를 배우고 또 기초를 든든히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형통했을 때, 나라가 안정됐을 때를 보면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그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뭐 다윗 왕도 그렇고, 뭐 솔로몬 왕이나 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들, 뭐 이런 왕들 보면 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리대로 잘 인도해 주셨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할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순리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아모리인들은 그 선포를 거절했습니다. 평화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싫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뭐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공격하니 그들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최후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에 계속 평화를 선언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0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에돔과 맞섰을 때는 에돔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아예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을 하니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맞서서 싸워야 할 때, 대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단에 대한 대처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뉴저지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제 노회를 할 때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그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흔들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몰래 들어오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몰래 들어와서 이제 소그룹에 들어간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같이 있던 소그룹 사람들이 그 다음 모임 때는 거기에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적인 모임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개인적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말에 동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흔드는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 장로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단과 같은 우리들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역시 이제 이단에서 파송한 사람이 이제 2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에 이단에서 파송한 사람이 둘이 갈 것이니 조심해라.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새로 등록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과 또 새가족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냥 무턱대고 가서 당신들 이단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두세 주인가요? 교회에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근데 또 뭐 다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단에서 보낸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편지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이렇게 해외 우편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훈계하는 내용을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교도 그렇고 산공부도 그렇고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편지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그 보낸 사람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또 아니면 제가 그 반박하는 편지를 좀 한번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비비를 좀 가리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도전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은 파스로 매주를 쏜다고 우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뭐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맞서서 싸워야 할지 아니면 화목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될지 이 분별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순리대로 잘 대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아모리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이 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열린 그 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열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꼭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는 이 선원들이나 어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 보면 미신이 참 많습니다. 미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가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기예보가 있긴 하지만 풍랑이 언제 몰아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신적인 것에 의존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요나서가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거의 침몰하기 직전에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로 던져졌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잇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래 바울이 하는 말씀대로 이제 좀 머물다가 가자 이렇게 했는데 선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무턱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순탄치 않게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할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다 오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는데 마치 뭐 여행 가듯이 놀러 가듯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고 또 인생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민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 선택하는 거, 또 직장 선택하는 거, 또 우리가 배우자 선택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말씀, 그 응답,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일까? 기도의 응답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이 생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잘 되질 않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그러니까 일이 도무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마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응답은 이 순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이 참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는,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조금 자라니까 이삭이 빨리 이제 결혼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참 믿을 만한 종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좀 찾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같은 민족일 것, 같은 집안일 것, 이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이고, 또 하나는 종이 가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고자 할 때 기꺼이 종을 따라올 것,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고 그 종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내가 물을 달라고 청하면 청함을 받은 여인이 만약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여기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떤 성에 가서 이제 신부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이 종이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물으면 그 여인이 그 종에게 뿐만이 아니고 종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을 내가 신부감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성경에 보시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종이 이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했더니 정말 리브가가 물을 주고 또 자기뿐만이 아니고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제 여차저차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집에 가서 여론하고 같이 그 길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순탄하게 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순탄하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 가운데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당신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리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형통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